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사랑이시다. 예수는 사랑이시다. 예수는 사랑이시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그 옆 사람이 인사를 할 때 떨떠름한 표정이 있으면 이렇게 입을 좀 올려주세요. 옆에서 이렇게. 자, 교회 와서 웃어보죠. 여러분의 퀴즈 하면서 시작할까요? 퀴즈. 저 퀴즈 잘 푸는 애들이 있어서 무섭긴 한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범죄했습니다. 그들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처음으로 은혜를 베푸신 사건이 등장해요. 성경에 보면. 긴장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머리 숙이고 있는 사람 오랜만에 와갖고 목사님 얼굴 봐야죠. 그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건이 있어요. 혹시 그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5초 있다 지목하겠습니다. 대단하신데 얼굴을 들고 쳐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 이런 질문을 한다 보면 천천히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여기 뭐예요? 저기 봐.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건이 있다고요. 박수 한번 쳐요. 박수 한번. 이은태 박수 좀 쳐봐요. 네. 연습 말해보세요. 아들을 낳게 해줬다고요? 어떤 성경이야. 여하튼 담대해서 감사합니다. 아무도 안 듣는데 혼자 못 듣잖아요. 그 첫 번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건이 뭐냐면 3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우리 앞쪽에 있으신 분들은 절대 안 졸거든요. 우리 송구원 집사님이 조는 걸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송구원 집사님이 읽겠습니다. 3장 21절 우리 읽어주십시오. 마태복음이요? 내가 마태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네, 정신이 좀 이상했나 봐요. 창세기로 가야죠. 아담과 하와 얘기했는데 마태복음에 가 있으셨다고요? 창세기 3장 21절 우리 저기 뒤에까지 들려야 됩니다. 집사님 시작.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나타나 아담과 안 밴대요. 끝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그 아내를 위하여 가지고 옷을 지었습니다. 네, 지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나도 박수 받고 싶으신 분들은 긴장하고 계세요. 이제 3장에 이렇게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생들을 위해서 처음으로 해주신 사건이 바로 옷 입혀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옷을 입혀주셨다라고 그랬을 때 가죽 옷을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지어 입혔다고 그랬어요. 지어 입혔다. 그러니까 이 옷이라고 하는 건 이 성경을 잘못 읽다 보면 아담과 하와가 창피해갖고 지들이 막 짐승을 잡아갖고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갖고 지들이 막 찢고 이렇게 막 제조해갖고 지들이 입은 줄로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이 가죽 옷은 사람이 직접 지어서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어 입히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어 입혔다라고 하는 것을 아사라고 그러는데, 이 아사의 이 원어를 이렇게 보면 이 메이킹이라고 하는,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 창세기 1장 1절을 알아요? 창세기 1장 1절 시작. 그렇죠. 창조하신 역사, 만드신 역사. 사람이
할 수 없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를 딱 시작했을 때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구원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아까도 찬송하다 말고 막 은혜를 받아갖고 제가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구원해 주신다 이게 아니라 제 마음가짐 구원해 주셨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 긍휼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가 아니라 이미 주신 거야 라고 이렇게 찬송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제게 말씀해 주셔서 이미 다 받은 인생들, 다 가지고 있는 것. 근데 그것을 내가 달라고 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기 전에도 하나님이 미리 알고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분은 창조의 역사고 그분은 우리를 친히 지어 입히시는, 내가 얼마나 창피한지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분이 너무나 잘 알아요. 이 가죽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수치를 가리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얼마나 부끄러운 오점을 가지고 있는, 다윗 평생에 가지고 있었던 오점이라고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조혜성. 우리아 사건이 뭔데요? 이름이 뭔데요? 이게 머리가요? 하얘져요. 막 물어보면, 위에서 막 물어보면. 뭐, 여기 와갖고 앞에서 이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이게 다 이렇게 막 다 알고 하는 것 같죠? 다 몰라요. 몰라도 막 질문하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 하나도 몰라요. 막 이렇게 질문한다. 그래, 갑자기 위에서 질문하면, 저 뭐지? 뭐였더라? 하얘져요. 근데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이거는 자기만 아는 거예요. 우리아까지 죽였으니까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이거를 아무도 모르게 다 숨겨놨어요. 이거를 교제하다 말고 이게 내가 아는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의 아내를 내가 이렇게 범했어. 교제하다 말고 이렇게 둘이 얘기했는데 형, 나 어제 내 친구 아내를 내가 범해버렸어. 이렇게 얘기하면 듣는 사람도 얼마나 하얘겠어요. 이런 죽일 놈이. 속에서는 이게 그러는데 안에서는 뭐 이런 놈이 다 있냐. 막 그럴 거라 이 말이죠. 아무도 드러낼 수 없는 그 수치를 우리 주께서 가려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안 가려주셨으면 여기는 아무도 막 이렇게 눈도 제대로 못 떠요. 그래서 이 처음 시작의 역사, 처음 범죄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은 내가 입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입혀줬다. 그러면 당신이 하실 일이 무엇인 줄 알면 처음부터 끝까지 내 삶 가운데 수치가 있고 부끄러움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실 분은 예수 한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요 완전 먼 길 갑니다. 하나님, 내가 뭐 쓸모가 있겠어? 내가 뭐 물질도 없고 믿음도 없고 뭐 이런 자를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 그러면서 자기 생각에 갇혀갖고 저기 멀리가 지옥 앞에 가 있어요. 지옥 앞에 계신 분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 앞에 계시다면, 그 생각과 그 마음이 그 앞에 계시다면 빨리 천국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오늘 지난 제주도 집회 때 어떤 목사님이 자기 간증하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 뒤에 보면 이게 산이 있는데 그 산에 밤나무를 심어놨대요. 밤나무를 심어놨는데 뭐 요즘 때 이런 10월달, 11월달 이렇게 되면 밤에 막 떨어지니까 그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이 밤을 이렇게 다 따간다는 거죠. 자기 성도들한테 주고 싶은데 저는 밤나무도 없으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합니다. 예? 여러분한테 줄 게 없으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해요. 그런데 이 다 동네 마을 사람들이 따가니까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갖고 우리 성도들 건데
우리 성도들이랑 같이 나눠 먹어야 될 건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 따가니까 하루는 기도하다 말고 한 요것보다 더 큰 거에다가 글씨를 써놨대요. 외부인은 밤나무를 따지 마세요. 이렇게 팻말을 그 나무에다가 딱 붙여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날 딱 붙여놨는데 오후쯤 되니까 자기 아들이 문을 팍 열면서 막 씩씩거리면서 막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화가 나갖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한테 하는 말이, 아버지 목사님한테, 아버지, 어떤 사람이 팻말을 붙여놨는데 거기다가 외부인은 밤나무를 따지 마세요 붙여놨다고. 내가 열받아갖고 그 팻말을 팍 부셔버렸다. 그래갖고 씩씩거리면서 들어왔다고. 아버지가 이걸 웃어야 되는지 울어야 되는지, 야, 그거 내가 붙여놨어. 아버지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으니까, 그렇게 붙여놨을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으니까 아들이 그걸 그냥 다른 사람들이 붙여놨는가 싶어갖고 그걸 다 부셔갖고 온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우리 삶에 아버지가 그렇게 해놨는데 나는 아버지가 이렇게 했을 거라 생각하지 않고 그 팻말을 자기 감정의 모든 분노를 심어서 그 팻말을 다 부셔버린다는 거죠. 그 말을 듣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막 다 웃는 거죠. 목사님들 너무 웃겨갖고.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이 언저리 막 남더라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싶으셔서 이것들을 외부인들에게, 원수에게, 귀신들에게, 미혹의 영들에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이것들을 딱 붙여놨는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야, 이런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본다는 거죠. 그래놓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닌 거야. 분명히 원수가, 귀신이, 미혹의 영이 여기다가 딱 붙여놨을 거야. 이런 생각에 휩싸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기라고 하는 이 뜻을 전혀 몰라서 이것을 오히려 아버지의 뜻을 대적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이요 저 밑에서 막 올라오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아버지의 의도를 잘 아셔서 절대 하나님은 사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평생 들어도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복음 중재되지 아니하면 항상 지옥 앞에 가 있는 거예요. 항상 스올의 불구덩이 앞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이 분노, 이거 다스리지 못하면, 언젠가 권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딸내미들을 이렇게 훈육하다 보니까 말을 직사리도 안 듣는다는 거야. 엄청 안 들어갔고 막 화가 나고 막 매를 막 쳤다는 거죠. 말 똑바로 들어요. 그래갖고 뭐 이렇게 당신이 화가 나고 확 때리다 보니까 막 화가 막 올라오는 거죠.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가고 이게 막 머리가 띵 해드리는 거예요. 머리 띵 하신 분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몸이 확 상하는구나, 이거를 알았다는 거죠. 그래갖고 다음부터는 분노로 때리지 않았대요. 어떻게 때렸는지 모르지만.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부터 이 자녀들 훈육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당신이 바꾸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 생명의 말씀들을 항상 받으면서도 결정적인 게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우리가 승패, 성공하는 거, 실패하는 이 결정적인 라인이 어디 있을까? 이번 한 주간 계속 고민하면서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요, 에베소서 4장이에요. 4장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 잘 읽어보세요. 제가 한번 퀴즈 내볼게요. 4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일에 온전한 사람을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주권하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 있지요? 하나님께 있지요. 11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이분이 누구예요? 11절에 그가 누구예요? 10절 시작.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하는 거죠.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특별히 10절에서는 누가 하는 거냐면 예수께서 하신다는 거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퀴즈 그럼.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면 이런 기도 하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하시라고요.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이런 기도.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혜겸?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답이 나와야 돼요. 승원이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거기는 질문 안 할 줄 알았죠? 거기에 있잖아요. 13절 같이 읽어요. 13절. 그래서 잘 읽으라고 그러셨어요.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이제 그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키가 커서 이렇게 하면 다 보인다니까, 승원이가. 그 분량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서 계속 터치한 부분이 그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냐? 예수를 믿으시는 분 아멘 하세요. 네. 50% 믿어. 정말 하나님을 믿냐 이 말이에요. 정말 믿으면 무엇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그제서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다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고 예수를 닮는 것이고, 이 땅에 70년 동안 80년 동안 뭐 하는 시간이냐면 예수님 닮는 시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저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거를 배우는 시간. 70년 80년을 배워요. 초등학교에서 뭐 국어 수학 산수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거 12년 배우면 끝이지요. 근데 70년 8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어떤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를 수 있도록 그분을 배우는 시간. 70년이 됐는데 어떻게 좀 많이 배워주셨습니까? 저희 봐, 어느 정도 배웠어요? 어느 정도 배운 것 같아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 맨날 껍데기를 붙들고 그 껍데기가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아무리 아름다워도 이 껍데기는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원한 것을 붙잡으라고 하는 거지. 껍데기는 사라져. 껍데기는 다 시들어져. 불살라 없어져. 아무리 좋은 나무도 계절 되면 다 낙엽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 남다 이 말이죠. 그것이 영원토록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썩어져서 뿌리째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 그런 피조되는 것들은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 주신다. 그 영원한 것을 주시기 때문에 나 영원한 것 붙잡겠다. 그런데 그 영원한 것들을 무엇으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느냐면 시작이 믿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들마다 믿지 않는 사람들로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이 오는 것 같지만 실상 잘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로 차고 넘치는 것이 교회예요. 믿음의 행위가 있고 믿음의 신실함이 보여지는 것 같지만 실상 믿음이 있냐 진짜? 라고 하는 거죠. 목사도 이런 설교하지만 하나님께서 터치해주면 너는 믿냐? 여러분 100%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몇 퍼센트 믿는 것 같습니까? 목사는 몇 퍼센트 믿을까요? 100분의 100이라고 하는 1이라고 하는 그 1을 믿고 있을까? 여러분은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라고 그랬죠. 히브리서 11장 6절 뭐예요? 뭐가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모르면 빨리라도 주워 들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당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아무리 형편없는 삶을 살았고 범죄하며 세상 가운데 치졸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쁨으로도 형용할 수 없는 그 기쁨으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 3번 시작.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 아멘. 그래서 그 믿음으로 시작하는, 그 믿음이 아는 것, 안다라고 하는 것, 머리로 아는 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경험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하나님 얼마나 경험했어요. 그걸 간증이라고 하잖아요. 체험하고 경험한 것, 이게 간증이에요. 여러분 지난 주간 무슨 간증이 있습니까? 무슨 삶에 하나님께서 나의 내용을 터치해 주셨습니까? 제주도 가고 공항에 내려서 택시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택시기사가 굉장히 어투가 걸걸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야 세시겠다, 성격이 세실 것 같아. 그냥 저기 숙소까지 편안하게 가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수요일날 말씀이 갑자기 또 생각이 나는 거야. 수요일날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제주도에 이게 중국에 이렇게 있는데 중국에서 나는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내가 중국에 갔는데 중국에서 전도한다라고 한들 내 영혼 아니고 내 목회에 필요한 영혼 아닌데 중국 땅에서 전도를 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어디에서 심든 어디에서 씨를 뿌리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 이 말씀이 팍 올라오는 거야. 그래갖고 예수 믿으십니까? 교회 다녀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얽매이는 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머니 속을 얼마나 썩였는데 어머니 떠나갖고 서울에서 막 내 멋대로 살고 나 싸움 잘합니다. 제발 싸움 잘한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왕년에 내가 주먹조에 놨었어. 김필수 교우님, 왕년에 내가 한 주먹거림도 안 되는 것들 막 이렇게 막 하시더라고요. 이게 성격이 이렇게 막 드러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하튼 하나님 예수 믿으시라고, 예수 믿으시고 그 교회 나가시라고 이렇게 하면서 내렸어요. 그 작은 찰나에 하나님께서 수요일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 말씀을 전했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교회에 하나, 둘, 셋, 네 가지 포인트가 있었죠. 첫 번째는 뭐였어요? 영혼 구령하는 거. 두 번째는 제자 양육하는 거. 세 번째는 교회 파송하는 거. 네 번째는 땅끝까지 선교하는 거. 세계 선교하는 거. 이 네 가지를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감동을 주시니까 그렇게 전하는 거죠. 그런 생각이 없으면 그냥 무턱대고 그냥 숙소로 갔겠죠. 내 삶 가운데 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무조건 그냥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우리 4절 보겠습니다. 우리 11장 4절은 우리 여성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시작. 우리 남성분들은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등장해요. 아벨은 뭐 했습니까? 더 좋은 제사를, 더 의로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안 믿어지면, 믿음이 없으면 그런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노아는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다고 그럽니까? 방주를 준비했다는 거죠. 그 산에 가서 어떻게 배를 준비합니까, 여러분? 바닷가 옆에서 해야지. 바닷가 옆에서 모래사장에서 배를 만들어야 그 배가 바다에 쉽게 떠내려가지요. 전혀 어떻게 산 꼭대기에다가 그것을 배를 만들고 있나요? 어떻게 강물에, 어떻게 바다에 그 배를 띄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들을 산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 일을 했습니까?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이거 헌금을 드렸습니다. 왜 드렸습니까? 직분자들은 드리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저 영광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믿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믿어질 수 있도록 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저 지식적으로 배운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 이 말이죠. 70억, 80억 세대는 이 인구가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나는 믿고 있고 믿어지거든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누가 노력해서 배운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니까 하는 거라고요. 믿으니까 전도하고, 믿으니까 헌금하고, 믿으니까 선교하고, 믿으니까 내가 직분을 세우고,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를 하더라도 아벨을 기억했었던 건 그 평생 한 가지예요. 가인과 아벨의 사건 가운데 그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단 한 가지 봤어요. 아벨의 삶 가운데서 가인보다 더 의로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더라. 단 한 가지를 하더라도, 단 한 가지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드려져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는 거예요. 지난 미디어 잠깐 보다가 뭐 이런 얘기 별로 하고 싶지도 않은데 어떤 목사가 서울에서 집회하는데 그 집회 가운데 교인들, 목사들 안 데려오고 기독교인들 이 집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그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냐면 내 이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 내가 생명책에서 다 지울 거다. 말의 똥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생명록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이 기록한 거예요. 계시록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썼는데 네가 지우냐? 내가 네 축복을 지워버리겠다. 하나님께서 뺐는데 네가 참가를 하느냐? 내가 저주를 너에게 더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그 생명록에 기록된 내 이름을 지우고 붙이고 지우고 붙이고 할 수 있어요? 내 이름 어디 있어요? 저 하늘 생명책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영접하는 그 순간에 내 영혼, 이 땅에 조승우라고 하는, 조신양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이 쌍용동 동사무소에 있어요. 이 한국 땅에 있어요. 여권 하나 들고 다니면 이 사람이 어디 갔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내 영혼의 이름은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뭐라고 말하면 너는 하늘 시민권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 하늘 시민이야. 이 땅의 사람 아니라고. 그래서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근데 우리가 결정적으로 어디서 항상 실패하냐면 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냐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어떻게 가능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라. 한 목사님이 당신 얘기하면서 아버지가 목회하셨는데 그 목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절대로 목회 안 한다. 평생 난 목회 안 한다. 근데 왜 그런 마음을 먹었는지를 얘기를 해 주시는데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있는 사람, 교회에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이 언어와 행동을 보니까 야, 그냥 기가 찬내는 거죠.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는 그 누구보다 믿음 있고 신실한 사람인데 예배 끝나고 나면 완전히 이중적인 모습. 집사인 사람들, 권사인 사람들, 전도사인 사람들, 이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인데, 분명히 다른 사람인데, 분명히 불신자보다도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어느 순간 보면 이게 믿음 없는 사람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모양인 거야. 그거를 아버지 목회하는 옆에서 맨날 확인하고 맨날 보다 보니까 나는 절대 목회 안 한다. 목회 안 한다. 그런데 그런 모양들, 그런 모습들이 뭐 그쪽 교회만 있겠어? 전 세계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있겠지. 그런데요, 그런 믿음과 아는 것이 분리가 되어져 있는 우리를, 창세기 아까 거기를 얘기를 왜 한 거냐면 네가 입는 게 아니야. 네가 지어서 너의 부끄러움과 너의 수치와 너의 연약함과 너의 믿음 없는 것들을 스스로 가리고 스스로 완전한 것처럼 포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내가 너 가려줄 거야. 내가 너 입혀줄 거야. 그래서 이 온전해진다라고 그러잖아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서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케 되어진다고요.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한다고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 등장합니까?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 다윗이 등장할 때 우리 본문으로 한번 가보세요. 17장 사무엘상 17장 37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도 주님이 보호할 수밖에 없는 것은 가죽 옷을 입혔다고요. 입혀놨다고요. 우리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랍니다. 내가 나의 살을 피를 다 쏟아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줬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를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보호받을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저 영생에 갈 수 있어? 주님의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역사가 있는데 사울은 자기 옷을 입히지요. 처음에는 사람의 도움이 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도와주는 것이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의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사자의 발톱과 곰의 이빨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옷을 벗어 던지죠. 다 벗어 던져버려요. 그러면서 그가 준비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물맷돌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다 아니야? 라고 그러는데 다윗은 우리 40절 보세요. 17장 40절 같이 읽습니다. 17장 40절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냐. 아멘. 여기서 다윗이 하는 것이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사울이 입혀줬었던 그 옷을 벗는 거예요. 39절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 옷을 벗는 거지요. 사람의 도움, 사람으로부터 오는 모든 도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옛사람들로 과거의 모습들로 항상 익숙해져 있는 그 사람의 도움의 옷을 다 철저하게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물맷돌을 자기가 준비를 하지요. 하나님은 은혜십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신학적인 용어 가운데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있어요. 칼빈주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런데 알미니안주의는 사람의 수고와 노력을 강조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칼빈주의에 빠져 있어 갖고 다윗이 한 것이 뭐가 있냐면 물맷돌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이거를 믿음으로 고백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준비한 건 뭐라고요? 물맷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믿음의 세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자기는 준비 안 해요. 아무것도 준비 안 해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다윗이 물맷돌 5개를 준비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만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여러분이 준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돌 하나를 찾으세요. 그것만 준비하면 되는데 엉뚱한 것까지 다 준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준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사용받고자 하는 거룩한 갈망과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준비한 것들을 은혜 가운데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대로 알아야 될 것이 내가 물맷돌을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물맷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맷돌을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준비된 자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알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먼저인 것입니다. 내가 준비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맞춰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해요. 그러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내 영혼이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다윗처럼 준비하게 하소서.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준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거 그거 준비하라고. 엉뚱한 거 준비하지 말고.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복음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이게 진리인가? 이것이 진리인가? 세상 철학이, 세상 역사가, 세상의 수많은 교훈들이 이것이 진리인가 싶어서 열심히 배워보지만 이게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서 복음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육신도 땅으로 돌아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돌아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겸손하십시오. 오늘도 인내하십시오. 정직하고 진실하고 겸손한 사람 돼서 주님이 이끄시는 그 통로에서 항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제가 목사로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여전히 놓치지 않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개척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 그러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들을 매일 드립니다. 그런 고백 가운데 늘 드리지만 또 어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로마서 9장 16절이었어요. 어제 예배 때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내가 아무리 달려도 주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달려갈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받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사람, 오늘도 이 길을 갈 수 있는 건, 오늘도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건 오늘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승리하십시오. 주님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알아서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십시다. 그렇게 하십시다. 성령이 일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믿음과 또 나의 아는 것을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주셔서 만물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온전케 되어주심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내게 주신 이 가죽옷 정말 나 힘을 다해서 입은 것이 아니라 내가 지어서 내가 잘라서 만든 옷이 아니라 당신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을 찢고 당신이 그 살과 피를 쏟아서 나에게 입혀주신 옷입니다. 나 이 옷을 입고 살겠습니다. 이 옷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영혼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원해도, 내가 아무리 다른 박질해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달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 길을 가겠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예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